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고, 매일 생선 먹다가 그런 과일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머니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된 만남은 영원한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설렘과 경건한 회개와 기쁨과 자신을 비워내는 더할 수 없는 해방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 기대와 기쁨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들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다 크리스마스를 어릴 때부터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12월 25일 새벽이 되면 교회에서 새벽 성도는 성도들을 갖다 맞이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들 집집마다 방문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새벽 성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런 찬송을 부르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문을 활짝, 그 추운 겨울에 문을 활짝 열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집안으로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고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송 도는 누님들과 형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 받으십시오 하면서 작은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가 누님들한테 또 형들한테 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감사와 기대에 차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국 시위대 뜰 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 재위 10년이 되는 때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에 기대어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듣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왕이 앉힌 저 시드기야가 나를 배반하고 애굽에 기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성을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그 이전에 시드기야에게 애굽에 기대지 말고 바벨론에 충성하라고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넣어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바알에게 전제를 드는 금하게 한 집을 사르리니. 아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침공하여서 백성들을 그 우상을 숭배했던 집들을 갖다 다 경로하게 집을 살리겠다고, 불로 살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떠났던 시드기야 왕을 결국은 포로를 잡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가두어 버린 이후에 곧 함락될 위기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대 절망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십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나는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공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집들은 집집마다 지붕 위에 바알 신을 모시고 또 다른 신들을 모시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런 말씀입니다. 그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을 사려니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파괴하고 시드기야를 끌고 갔는데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아들을 갖다 살해하려고 해서 그 왕의 신하가 결국은 두 아들을 살해하는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눈이 뽑혀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했던 그 유다 백성들, 우선 먼저라고 평가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중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돈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지고 백성들은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결국은 포로들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한 죄악을 사하겠으며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축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전 민족이 세계를 흩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나쁠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오직 감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떡과 물고기가 적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의 한 가지에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하셨고 뿌리에서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작은 가지죠. 그러나 그 가지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한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이후에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지금 가진 거 없고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를 남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가 적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가도 복을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궁핍과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가난과 궁핍이 떠나가고 부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네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질병이 쫓겨간다고 했고, 독일의 종교 철학자 루터는 거룩하게 감사할 때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장막을 넓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장막을 넓혀 주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둘째, 기다리는 사람은 회개의 기쁨을 회복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에 징계하고 공의를 세우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징계를 멈추시고 예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회개는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회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세상의 소리, 애굽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지 바벨론에서 폭풍같이 달려오는 마병의 소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예루살렘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서쪽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를 뉘우쳐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새 역사를 서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뒤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하신 그 예언 이후에 586년 만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202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송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때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었고 다시 비상계엄 해제로 인해서 더 큰 혼란, 정치적 혼란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극단 갈등으로 치닫고 경제는 악화되고 마약은 확산 인로에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은 또 증폭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처의 절망적인 상황들 뿐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통 절망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같이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만약 오늘 작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개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했던 일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더 가지려고 다투고 가족에게 상처 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부모를 더 공경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마음의 길을 곱게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 별들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는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내에 들렸습니다. 헤로데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났느냐?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아기가 나오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헤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기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에게 제3의 구원의 기쁨을 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사탄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 영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입니다. 싸움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삭과 작은 가지는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커서 결실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낮고 천한 그런 자리로 오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구주, 위대한 왕, 만왕의 왕,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만약에 온다고 하신다면 황금 왕관을 쓰고 금 두루마기를 입고 황금 마차를 타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를 했겠지만 예수님은 말구유라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곱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한껏 낮췄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곱게 하고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마음의 길을 곱게 해야 됩니다. 교만과 오만의 높은 봉우리를 닦아내리고 평탄하게 하고 낮춰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되지 않겠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그 골짜기를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될 것입니다. 절망감과 패배감, 그 다음에 좌절감에 늪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의 길을 곱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곱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던 것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곱게 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노트에 줄이 쳐져 있죠. 그 줄이 빽빽하게 쳐져 있다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트에 줄이 절반쯤 쳐져 있고 절반쯤 여백이 있다면 글을 쓰다가도 그 여백에 자기의 생각과 상상과 또 그림을 그리면서 낙서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과 비전을 거기다가 적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은 완벽을 추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에게 쉼을 앗아가는 가혹한 형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여백을 갖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곱게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앞두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움과 거리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위로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신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우리 마음을 아버지 곱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설렘과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을 안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매일매일 이런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복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러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곱게 활짝 펴고 또 회개하는 기쁨의 영을 달라고 우리 주 삼층